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80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고 돌보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멸망과 회복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마치 애굽에서 가져다 놓고 놓아 심은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쫓아내시고 심으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스스로 옮겨 심길 수 없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심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별들처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또한 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 아래에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번영을 누리던 이스라엘은 결국 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셔서 이 숲속의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들어와 이 포도원을 상하게 하고 열매를 먹게 하셨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멧돼지와 들짐승은 이 이방 민족, 특히 이 아수르를 상징하는데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황폐화시키고 이 귀한 것을 가져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담, 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그 이유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 알맞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는 포도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서 그 열매를 맺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며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일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이유는 그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만들어 주셨고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이란 땅으로 옮겨주셨지만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 보호의 담을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날 교회를 이 포도나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망과 어둠이 해치지 못하도록 이 보호하여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코 이 세상의 어떤 사탄과 마귀,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 앞에 와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확정된 사실이 우리에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담을 허무셨고 들짐승들이 포도원 안에 들어와 항폐화시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더 이상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때는 부흥하고 이 번영했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을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논리와 법칙을 성도들이 따르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항폐화된 포도원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자신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이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사람들이 좋아 모인 커뮤니티처럼 변해갈 때 더 이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런 중요한 가치가 교회에서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었을 때 이 교회의 담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의 들짐승들이 마구 헤집고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복음을 선물 받은 정말 이 이스라엘과는 다른 놀라운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몽학 선생이며 구약의 말씀들과 그 경고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이 시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 그것을 지켜보며 지은 눈물의 기도의 시입니다.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5절의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는 지금 눈물의 밥을 먹고 마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깊이 슬퍼하며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여잡습니다. 우리 오늘 3절과 7절과 19절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진짜 잃어버렸던 것이 이 하나님의 빛난 얼굴임을 깨닫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심각 문제가 된 것이죠.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면 내용을 기도하라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에 모든 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집, 건강, 직장, 이 가정이 깨지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비춰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걱정들과 문제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한때 이 한국교회가 평양 대부흥의 그 부흥을 본떠 슬로건으로 이 부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많이 모이고 찬양하고 막 집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처럼 부흥을 염원하며 그런 슬로건으로 행동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이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성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진짜로 잃어버린 것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데에서부터 다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정말 늦게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무엇인고 하니 이 자신이 웨스터민스터 이 소요리 교리 문답을 이 첫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그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그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묵상을 오래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롱잔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부모가 이 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즐거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임영웅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나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에 정말 메이크업이 잘 되고 정말 잘 차려입은 임영웅 씨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집에서 생활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행복하시죠? 처음에는 5만 사람에게 자랑을 할 것입니다. 내 옆방에 임영웅 씨가 있다. 우리 집에 놀러 와라. 그런데 여러분 그냥 번뜩 생각만 해봐도 하루는 너무나 좋겠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 엄청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임영웅 씨가 잘 차려입고 반듯하게 서 있는데 화장실 가면 되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너무 불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주, 손녀가 아니면 타지에 갔던 아들, 딸이 아무 이유 없이 아빠, 엄마랑 그냥 같이 일주일 놀고 싶어 하고 여러분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제가 무슨 일이 있구나, 뭔가 힘든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은 하겠죠. 집에 와서 심지어 씻지도 않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엄마 밥 줘.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녀에게 막 타박을 하기도 하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막 잔소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녀와 내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한 순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손주, 손녀가 이 할아버지의 품에 앉아서 까르르 하고 웃을 때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할아버지는 너무나 행복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이 복음과 구원의 진정한 의미이며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점이 바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마치 이 손주를 만나는 것처럼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기대되십니까? 네. 만약 교회에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것인데 혹시나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귀찮아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질 때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교회에서 교회의 이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토록 갈구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들판에서, 모세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눈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일하는 장소에서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늘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혼자 어두워질 때 생각하는 나의 생각들, 내 속에 말하고 있는 나의 속마음들, 죄송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그 깊은 속까지, 나의 마음의 그 아픔과 쓴뿌리까지 모두 알고 계신다고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마음속 깊은 나의 모습 또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아픔과 나의 외로움, 나의 슬픔, 언제나 모르게 뜻없이 몰려오는 그 허무함, 인생의 덧없는 파도 앞에서 도저히 내가 해결할 길이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또는 내가 지금은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보통은 되지 않을까라고 너무나 평온한 상태일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무겁고 무거웠던 무릎을 내려놓을 때 나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인의 간구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인자를 시인 자신이나 이스라엘이라고 번역해서 이 이스라엘 위에 다시 한 번 더 힘있는 손을 얹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주셔서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간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예수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달라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이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록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철저히 이 죄인의 한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분명히 그런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시인이 구하고 노래한 것처럼 구원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은 단순히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 우리가 단순히 회복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철저하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이 시인은 분명하게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다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리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기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 이 호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시인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그 자체로의 삶, 열매를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하는 것이 끝났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요? 그런데 단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내 마음속에 감정적인 위로만 얻고 나서 차가웠던 내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네 라고 끝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수없이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단지 감정의 위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이 다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의 실천, 주님을 즐거워하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또 하나님을 배신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한 단계,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늘 시험을 당할 것이며 세상의 판단 앞에서 늘 일정한 정도의 괴로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옛날 죄인의 습관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까먹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결정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부분 하나 없다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가졌던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오래 참으심 앞에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이 시인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지요. 그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괜찮다 말씀하시며 오늘 또 내일 또 언제든지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뻔뻔하고 너무 염치 없고 너무 죄송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쳇바퀴 돌던 신앙의 회복이 찾아올 때 다시 최고의 저점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결코 쉽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하여도 다윗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른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풀어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회복과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때 우리 대길교회가 참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든지 어디서나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놀라운 증인된 삶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끝없이 배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인일 뿐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아섰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아버지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이 괴롭지 않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성화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